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문득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로 아파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요하고 또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 자매분이었어요. 그런데 언니분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좀 중점을 두게 되면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 여집사님은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막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아니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너 너의 좀 삶에 좀 집중을 좀 해. 언제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매여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좀 신앙생활 잘하는 이 동생이 언니한테 좀 잘 되는 모습 보이면서 언니, 나를 봐. 나를 봐. 이러면서 좀 잘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언니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담대하게 그래도 나는 신앙으로 이겨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너무 내 앞길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자식들 좀 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올리고 자격증 따내서 앞길 막 창창하게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 되고. 근데 우리 자식들은 매번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예배 생활하고 뭐 신앙 생활하고 방학 때는 뭐 수련회 다니고 이러면서 뭐 가진 게 없고 준비된 게 없고,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에게 고민이 찾아오는 것이죠.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불신자가 형통한, 믿음 없는 자들이 앞길이 막 잘 열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금 우리가 꼬아서 생각하면 두 가지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십니까? 제 삶을 좀 왜 바꾸어 주실 수가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고민들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73편이 딱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절 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찬양대 지휘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에 힘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앞길이 창창 열리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아,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어서 되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이 아삽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삽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욥도 이런 고민을 하죠. 처음에는 멋진 신앙 고백을 욥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은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이려 드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욥은요, 수도 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왜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의인들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악인들을 형통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죠.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시편 73편을 보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의 인물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거구나. 페로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주석한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의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실체로 여기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번의 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 번의 회의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아삽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요, 이런 회의의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오르막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오르막길을 걸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아삽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지금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벌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웬걸요, 죽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저렇게 죄짓다간 언젠가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서 병에라도 걸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무병장수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아삽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게다가 저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집에서 아주 좋은 것 먹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에 참 위트가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살았는지 살이 눈두덩까지 쪄가지고 눈이 솟아오를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 눈이 좀 그 윗눈 아랫눈에 살이 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눈이 가재미 눈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아삽이 보는 이 불신자는 살에 눈이 찐 거예요. 눈이 솟아오를 지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이 악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저들의 입이 하늘 위에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다 삶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건 말이야.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 종교생활, 그런 게 삶이 아니야. 삶이라는 건 이런 게 삶이야.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에서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삶인 거야. 입이 저 하늘 위에서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들의 혀는 온 땅에 두루 다니는 것처럼 온갖 일에 다 간섭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죠. 자기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 겪으면 야 그렇게 살지 마. 뭐 저런 일 겪으면 그렇게 하지 마.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밉죠. 잘 되는 것도 미운데 자꾸 입을 날리니까 더 밉죠. 또 10절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0절 11절을 읽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악인들이 말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야 하나님도 너 앞길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의지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이 있어? 돈 버는 거는 하나님도 못해. 네가 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살아. 네 앞길 네가 만들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네 복장부터 고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 네 복장부터 고쳐라. 야. 저한테 네 할 일부터 좀 하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딱 이 말씀을, 딱 이런 말을 이 악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줘? 하나님 믿으면 뭐 하늘에서 뭐 먹을 게 떨어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냐? 왜 너한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이 널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 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이 더하는 걸 보면 아니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더 괴롭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하는 거, 이것도 괴로운 일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괴롭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나는 더 어려워질 때가 더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 아삽이 그랬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3절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아삽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본다고 나는 애써 노력했는데, 내 손을 씻어서 좀 정결하게 살려고 나는 노력했는데 이게 헛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저 문제가 찾아오고, 종일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마다 매일매일마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도 저 불신자들처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SFC 때 제가 대학생 때인가 같이 SFC 생활하던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같이 나누면서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와닿기도 했고 머리에 꽂혔어요. 그런 장로님의 딸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할 말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할 말을 하잖아요. 막 가시 돋친 말을 팍 하잖아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용서하라, 사랑하라, 뭐 섬겨라, 희생하라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좀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딱 해도 말을 할까 말까 나도 뭔가 좀 해볼까 입에서 나오다가도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왜? 한번 해보면요 이게 또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괜히 말했나? 또 그 다음부터 또 막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또 배로 또 이게 갚아지니까 말을 했을 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또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롭고 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에 좀 응어리가 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또 자기도 좀 불신자들처럼 밖에 나가서 좀 놀아도 좀 재밌게 놀고 좀 뭔가 좀 재밌게 좀 하고 싶은데 노래방에 가도 막 꼿꼿이 서서 이렇게 막 찬송가 부르듯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괜히 좀 그런 거예요. 뭐 놀아도 이게 노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자기도 좀 마음 편하게 좀 뭘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삽은 지금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런데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삽이 불신자들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 아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상황들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은요 사실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이 아삽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조정 가능한 하나님이라고 이 아삽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인과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밴딩머신처럼 그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투입하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누르면 그 음료수가 뚝 떨어지는 그런 밴딩머신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뚝 떨어뜨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형상을 갖춘 우상 숭배가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속성은 하나님의 자존성, aseity of God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로부터 나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피조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자유로우시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측할 수 없어요. 밴딩머신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대로 움직여지는 조정 가능한 그런 신이 아닌 겁니다. 무당이 무슨 장군 해가지고 뭐 조정하죠 신을. 그래서 치성, 정성을 바치면 그만큼의 대가를 얻어내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입니다.
신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삽이 가졌던 이 잘못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악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삽은 지금 누구를 쳐다보면서 미끄러졌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넘어지게 됐습니까? 악인을 보면서 자기와 비교 대조하면서 넘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악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침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운동을 좀 하려고 우리 딸이 다니는 농구 교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딸을 보내면 아빠도 같이 이제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처럼 이렇게 좀 신청을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뭐 앉아 있으니까 저도 좀 뛰면서, 근데 혼자 뛰면 재미없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신청을 했어요. 저는 잘 못해가지고 운동 안 해본 지가, 농구 안 해본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 잘 못하겠다고. 그런데 괜찮다고, 다 못한다고, 다 아저씨들 뭐 40대 아저씨들이라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다 그랬죠. 가보니까 제가 제일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해요. 공을 얼마나 빨리 던지는지 잡기가 힘들어요. 잡기가. 그리고 어쩌다가 찬스가 나서 슛 하잖아요. 그러면 블로킹 하십니까? 그냥 탁 막는데 기분 나쁘게 막아요. 내리 꽂아버려요, 제 공을. 그리고 어쩌다가 슛을 쏘면요, 링에 맞지를 않아요, 공이. 부끄럽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야, 내가 내 자존감이 이렇게 무너지나? 아니, 좀 남자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승부욕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중간은 가야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내가 제일 밑에 있어. 그러면 더 이상 하기 싫어지죠. 그 게임 자체가 지옥이에요. 싫어져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수 쳐주고 나이스 뭐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왠지 나를 쳐다볼 때 패스하기가 좀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저분한테 패스하면 괜히 뺏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운동하려고, 땀 흘리려고. 그냥 혼자서 뛰면 힘드니까, 재미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좀 부딪혀가면서 또 사람도 좀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지. 내가 슛을 얼마나 잘 쏘는지, 내가 얼마나 뭐 농구를 잘하는지 이거 뽐내려고 온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비웃으면 어때요? 좀 못하면 어때요? 아저씨인데. 내가 농구선수입니까? 목사인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그 특징이 뭐냐면 부자는요, 높은 곳을 쳐다봅니다. 지옥에서도. 천국을 쳐다봐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쳐다봅니다. 나사로는 지금 저기 가 있어서 저렇게 안식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이 상태를 경험하는 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친지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왜?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밑에 사람이 저 위에 앉아있는 걸 쳐다보는 게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사로는 뭐하고 있어요?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밑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까닭은 어떤 잘 나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우리는 지옥을 가지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나는 뭐하고 있지? 생각하면 지옥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좋은 대학 보내고 있는데, 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애는 뭐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축하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잊어버려라. 너를 놓아라. 있는 그대로, 세상 돌아가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를 대입해버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다. 늘 내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좀 안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따라잡힐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 내가 떨어지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이게 지옥인 겁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 아삽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비교 대조하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요, 결정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제 성소에 간 거예요. 근데 성소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의 종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소, 여기 성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miktash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 성막들까지를 포함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막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맨 앞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번제단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어린이 신앙교육 때 하준이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하준이가 이제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예배하러 오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아니면 비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안수하죠. 안수.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이거 너무 잔인하다. 어려가지고 제사하러 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짐승 죽여 보셨습니까? 바퀴벌레 하나도 우리 죽이기가, 바퀴벌레는 너무 더러워서 짐승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키우던 양, 내가 키우던 소 죽이는 건요, 보통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게다가 걔들이 날 죽이십시오 하면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맡깁니까? 아니요. 자기들도 살라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야 돼요. 그리고 피를 짜내야 되죠. 피를 흥건히 받아야 됩니다. 흥건히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 피를. 그 다음에 제단 밑에 남은 피를 붓죠. 그리고 그 고기를 자릅니다. 자르는 건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태우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요, 그 번제단은요,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 아삽은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거지. 악인들의 삶이 여기에서의 다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18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작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하실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삽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험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들이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가 오는데 그들은 저 재물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삽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면 깨어버릴, 아침이면 사라져버릴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형통한 삶이 마치 영원할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이 잠을 깨버리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요, 그들이 형통을 바라볼 때는 그들이 화려함이 부러웠습니다. 부요함과 건강함을 질시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봤더니 그들은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무서운 지옥 심판을 향하여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삽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삽은요,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 자기가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내가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들은 저렇게 멸망 가운데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사모할 분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번제단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왜 아삽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삽은 자기는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속제물이 자기 대신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제물을 가져와서 바쳤다 그랬습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줌으로 이 짐승이 내 대신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려져야 되고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고기가 구워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짐승의 털도 가죽도 함께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계가 떨어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옵니다. 무시무시한 장소예요. 여기저기서 짐승들이 울고요, 피가 떨어지고요, 그 피 비린내가 나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그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제물이 대신 심판받으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그 살갗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내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예전에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목사를 피하기 시작하죠. 시험에 들면 목사를 피합니다. 내가 눈이 딱 마주치면 눈을 탁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제 눈을 탁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기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뭔가 꼬여있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로 답을 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악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만나서 때로는 좀 따가운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을 듣기도 하면서 잔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정해 갈 수 있거든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과 삶을 나눔을 통해서 때로는 부끄러운 내 고백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수정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나름 답을 얻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성소였습니다. 나 더 이상 시험만 들고 나 더 이상 막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라고 만약에 아삽이 혼자만의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아삽은 나름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신앙생활을 서로 점검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소는요,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곳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름의 답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복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같이 느껴지십니까?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부러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 하나님 없이 누리게 되는 번영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건강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왜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자신의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자기가 꽤나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 심판을 향해서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저주스러운 삶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 심판인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낙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짧은 이 세상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산다면 비참한 것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죄인이 잠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 하여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는가? 여러분, 교수대로 올라가려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좀 잔인한 그림이죠.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높이 서 있다고 해서 누가 밑에 있는 간수가 그 사형수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제 곧 죽는데, 이제 곧 심판받는데 아무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고백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에 걸려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로 성막 안에서 짐승처럼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천국에서 낙오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낙오될 수 없다고요. 천국 가는 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이런저런 고난으로 환난으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의 삶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허탈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들의 형통과 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벤츠를 타고 내 앞에 나타나서 요즘 잘 지내? 요즘 어때? 물어보면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아우, 저 목동에 집 한 채 샀는데 아우 그게 2배가 됐네. 아우 부동산세 내느라 아우 힘들어. 이런 말 하면 아우 아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자는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사자는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돼지는요 편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쌉니다. 그런데 결국에 돼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축장에 끌려가요. 포동포동 살찌워서 독축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늘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먹이를 잡아먹죠.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그런 돼지가 아닌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와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